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스페너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가락지에 끼워진 보석과 같다 라고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참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보면 모든 불의, 모든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28절의 시작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차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도대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방인이요 무신론자예요.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바울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그리고 또 여기 32절에도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무신론자들이 이런 악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28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32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와는 반대로 행하고 또 그렇게 토색, 불의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28절과 32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을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믿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사람들은 지식도 행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해요. 확신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곧 모든 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 마음이란 것은 원래 헬라어에 해당하는 마음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이 뭐냐면 지성과 이해력, 분별력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의 제대로 된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그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어.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28절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나 길어서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난 소유했는데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추상적이죠.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버려 두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방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 32절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계신 것이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교회에 보십시오. 참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이 주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 목회자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한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문에 보니까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장로예요. 장로가 그러면 돼요. 지금은 또 목회자들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내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를 보면 악을 30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살인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진짜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이 서로 수근수근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게 참 이런 말들은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국민들에게 내던지는 거예요. 비싼 월급을 받으면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해?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이 위에 있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안다는 것은 원인까지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사형이야 이건 죽는 거야 이렇게 정하신 것이 있죠. 뭘까요? 창세기의 선악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사형이 될 거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후에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이게 오늘 바로 이 3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사형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은 듣고 하와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와도 아담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까? 그것을 설명한 것이 32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 사람들은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불순종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불순종은 맞아요. 맞는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으면 뱀이 아무리 그 앞에서 그냥 막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온갖 그냥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다 속인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소유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감당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실제로 계신 성령님을 믿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야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7 귀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물이 있는 줄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자기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뭐를 찾냐면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물 없는 곳에 가서 쉬기를 구하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었어요. 수리가 잘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비어 있어서 더 강한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비어 있다는 것, 여전히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냈는데도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세요. 자기는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말하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귀신이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신앙이란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되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접이에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실제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일 우선 돼야 되는 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게 되면은 뭐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더 풍성하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참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세례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누구에게 향하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게 육체의 더러운 것 아닙니까? 아주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죄악들을 이 짧은 절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선한 양심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됩니까? 아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무엇과 같냐면요. 수술 아무리 닦아보세요. 깨끗하게 돼요? 수술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구호를 외쳐보세요. 됩니까? 되지 않아요. 되는 것은 무엇으로 돼요?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추상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관념적인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각 사람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임마누엘이 이게 실제구나. 주님이 내 심령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관념적인 믿음입니까? 추상적인 믿음입니까? 이제 제대로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로마서 1장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28절과 32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더 깊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로마서는 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